수많은 전쟁과 변혁의 시기인 20세기 음악의 움직임을 추려서 세 가지로 말씀드려봅니다. 1830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은 파리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유럽 각 지역의 민족적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이는 19세기 말에 민족주의 운동의 시작이 되어서 정치뿐 아니라 문화예술에서도 빠르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음악에서도 이러한 민족주의 정신이 일어났는데요. 와그너의 독일 신화 찬양, 웨르디의 이탈리아 역사 소재의 사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쇼팽이나 리스트는 자신의 조국의 민요나 춤곡을 재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림스키-코르사코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5인조나 바르톡 같은 작곡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적 주류의 역할을 하였던 서유럽이 아닌 러시아 동유럽의 국가들의 음악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주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기에는 몇백 년 동안 서양 음악의 재료로 사용된 조성 음악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조성이 테두리에서 해볼 것은 다 해봤거든요. 조성이라는 재료가 아주 무한한 거는 아니니까요. 하다 조성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는 무조음악이나 12음 음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조음악, 12음 음악,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죠. 무조음악은 조성의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음악입니다. 당시 쉔베르그라는 음악가는 다장조, 사장조 같은 그런 조성의 틀을 벗겨내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기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12음 기법입니다. 그는 이 음악 기법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을 먼저 들어보시죠. 이 음악에 사용된 주제의 작법은 한 옥타브 12개의 음이 어떤 기능도 부여받지 않고 동등하게 일정한 규칙으로 배열돼서 작품에 응용되는 것입니다. 조성이 연상되는 음열이어서도 안 되고요. 반복되는 음의 패턴이 있어서도 안 되고 완전히 새로운 음의 배열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열은 정해진 수학적 공식에 따라서 변형되고 작품에 응용이 되게 됩니다. 슈엔베르크는 제자 베르그와 웨베른과 함께 빈에서 활동을 하며 제2빈 악파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음악은 너무나 획기적인 새 움직임으로 아주 큰 가치가 있지만 결국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 모두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음악에 대해서 청중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표현주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즈음에 시작된 만국 박람회에는 세계 전역의 풍물과 문화가 소개되었습니다. 1889년에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서 당시 프랑스의 작곡가인 드뷔시는 인도네시아의 자바 사람들과 무용수 음악가들을 보고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서 그 묘한 음악을 분석하고 재현해보고자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동양 음악에서 사용된 여러가지 패턴의 오음음계였습니다. 서양 음악은 7음음계죠.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 조명을 받은 비서구권의 음악이었던 것이죠. 드뷔시는 적극적으로 이를 그의 음악에 실현시키고 조성 이전의 교회 선법도 다시 꺼내서 그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드뷔시의 음악을 들으면 인상파의 마네, 모네의 그림처럼 아주 몽환적이고 해금으레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조성 음악에서의 종지로 향해 가는 그 기능적인 화음 진행이 싹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끝나는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는 그런 몽환적인 음악이 되었죠. 이것은 은상주의의 음악입니다. 이 밖에 20세기 음악의 모습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공통점은 전 시대의 음악과 아주 다르다는 것뿐 서로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만국 박람회와 같은
음악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이 한 작곡가의 작품이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올리비에 메시앙이라는 작곡가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좋아했던 작곡가입니다. 그는 1940년 독일군의 프랑스 함락 당시 전쟁 포로로 수용소에 잡혀있던 시기에 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입니다. 이곡은 요한계시록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암시하는 무시무시한 클라리넷 소리로 시작되어 종말을 알리는 천사를 다루는 두 악장과 영원 불변에 대한 묵상적인 환기로 곡이 전개가 됩니다. 모두 8악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첼로와 바이올린이 각각 연주하는 두 개의 승리의 찬가도 나옵니다. 이 곡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지는 놀라운 믿음과 희망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곡의 초연은 1941년 1월 15일 겨울 저녁에 같은 처지의 포로인 연주자들과 관중인 동료 포로들의 침묵 속에서 연주되었습니다. 이 곡의 편성은 너무도 특이한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주자가 그곳에서 만난 포로들이고 수용소 안에서 연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편성으로 작곡을 했던 것입니다. 이 편성은 그다지 좋은 편성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음향의 조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편성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기적과 같은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앙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작곡을 했을지 추측이 되는데요. 이 곡은 오랜 시간 그들이 누려왔던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익숙하지 않은 음향으로 연주자들과 청중들을 하나로 교감시키며 호흡하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을 초연하였던 당시의 상황의 모습은 20세기 음악의 여러 장면 중에 가장 명장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메시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집중력과 이해력을 가진 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청중이 그 음악에 반응하고 감동했던 것은 그들이 메시앙의 20세기 음악어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넘어서서 그가 처한 환경과 시대 정신이 음악에 그대로 녹아 있었고,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메시지를 담은 곡이 그 상황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졌는지 청중들은 그것을 다 읽었고 곧바로 공감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론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음악을 하든지 진정한 음악은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우리에게 20세기 음악은 이런 것입니다. 무조건 어렵고 현학적이기만 한 것 아니고요. 꼭 새로워서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표현이 되어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예전의 것을 재료로 사용하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든 그 정당성이 이해되고 우리 안에서 설득이 된다면 모두 훌륭한 음악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모여서 하는 합창도 오케스트라도 지금은 예전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대가 더 온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악은 어떤 것일지 정답은 없지만 한번 고민해 봅니다. 비대면으로 합창하고 비대면으로 마스터 클래스와 레슨을 진행합니다. 부족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 계신 선생님께 안방에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성가대는 호주, 미국, 태국, 캐나다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고 같이 비대면으로 합창도 합니다. 이전에는 쉽게 말로 행동으로 소통하였지만 지금은 문자나 메신저로 짧게
소통해가며 더듬더듬 한 걸음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매끄럽지는 않아도 과정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물론 결과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미국의 합창음악 작곡가인 에릭 휘테커는 저보다 2살 많은 아주 영화배우보다도 잘생긴 지휘자이자 작곡자입니다. 그분은 늦가기 음악가로 무반주 합창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부터 12년 전인 2009년도에 이름도 생소한 가상 합창단을 만들어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새로운 빛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말이죠. 12개 나라의 185명과 함께 악보와 지휘 영상을 공유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한 합창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이후 현재까지도 여러 형태로 인터넷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오래된 것에만 익숙해 있던 우리들에게는 아주 매우 불편한 시도였을 수도 있었는데요. 이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합창을 할 수 없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가대에서도 좌충우돌하며 여러 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부작용보다 유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결론을 감히 내립니다. 아마 코로나가 종결된 후에도 업그레이드가 돼서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이 그런 생각들이 강하게 깨달아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신 깨달음대로 지나친 욕심과 걱정, 근심을 버리고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역사의 한 장 한 장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복될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이게 끝이구나 해도 그분이 끝내지 않으시면 끝난 것도 아니고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매기고 지키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음악의 역사도 함께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